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에 앉아 가닥 없는 고난에 멍하니 하늘만 봅니다. 입술을 깨물며 원망을 참아내고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주님이시라.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던 그 밤, 깊은 침묵 속에서 내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친구들의 정죄와 날카로운 시선들, 내 의를 증명하려 목 놓아 부르짖던 시간, 어디에 계신가요? 왜 침묵하시나요? 인간의 알량한 지혜로 길을 찾으려 했고, 고난의 이유를 내 머리로 풀려 하며 끝없는 질문 속에 길을 잃고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땅에 기초를 놓으신 그 크나큰 손길, 내 작은 지혜와 교만을 내려놓고 창조주의 절대 주권 앞에 철저히 엎드립니다. 내 뜻이 무너진 곳에 세워지는 주의 뜻, 오직 주를 경외함이 나의 참된 지혜입니다. 바다의 샘을 내시고 새벽을 깨우시는 분, 나의 작음과 주의 크심이 마주치는 이 순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치를 말하였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신비를 논하였나이다. 이제 내 모든 한변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눈물로 회개하나이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탐구 주제,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이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규칙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싶어 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와, 정말 깔끔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고대 문헌, 바로 이 욥기의 결론부는요, 우리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이런 거래적인 신앙의 틀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 학술 자료들을 바탕으로 욥기 42장의 에필로그가 도대체 어떻게 기존의 낡은 패러다임을 뒤엎어버리는지,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의 진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싹 파헤쳐보겠습니다. 왜 도대체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걸까?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보편적인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마치 세상의 이치가 나를 배신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 하지? 하고 하늘을 향해 따져 물어본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 질문, 이 답답한 심정이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의 핵심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분석을 위한 5가지 핵심 로드맵입니다. 인과응보 신학과 고난이라는 주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의 고발, 하나님의 개입과 책망, 그리고 핵심 열쇠가 되는 중보기도를 거쳐서 마침내 은혜를 통한 회복까지, 이 복잡한 주제를 아주 소화하기 쉽게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에 아주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핵심 출처를 먼저 짚고 가죠. 바로 인도네시아의 케루소 신학 및 사역 저널에 실린 학술 연구 논문입니다. 여기에 고대 지혜문헌 연구 자료들을 교차로 분석해서 이 오래된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아주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인과응보 신학과 고난. 당시 고대 사회에 널리 통용되던 이른바 정답에 대해 먼저 알아보죠. 고대 사회에서는 신을 경외하는 게 곧 지혜였고, 그게 성공적인 삶을 보장하는 완벽한 보증수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걸 이른바 보상신학 혹은 인과응보 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엄격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거죠. 쉽게 말해 마치 거대한 우주적 계약이나 자판기 같은 시스템인 겁니다. 내가 선한 행동이라는 동전을 넣으면 축복이 툭 튀어나오고, 죄를 넣으면 형벌이 나오는 식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이 공식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절대적이고 유일한 렌즈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 욥의 친구들의 고발입니다. 까닭없는 고난이 시작되자 이제 아주 잔인한 정죄의 법정이 열리게 됩니다. 끔찍한 고난에 빠진 욥 앞에서 엘리파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는 무려 3번의 사이클에 걸쳐서 정말 집요하게 욥을 몰아세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굳건한 법전, 인과응보 신학을 들이밀면서 냉혹한 검사로 돌변한 거죠. 그들의 주장은 아주 수학적이고 기계적입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잖아? 그럼 너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끔찍한 죄를 지었을 거야.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이 단 하나의 거래적인 논리로 욥을 끝까지 기소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친구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변호한다고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수학 공식처럼 엄격한 잣대만으로 신을 변호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역동적인 본성을 인간의 아주 비좁은 논리상자 안에 억지로 가두어버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의 공의를 옹호하는 척은 했지만 실제로는 신을 완전히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어서 3번째 파트, 드디어 기나긴 침묵을 깨고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개입과 책망. 이 이야기의 진정한 절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침내 욥기 42장에 이르러서 이야기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이성적으로, 그토록 논리적으로 공의를 변호했던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신을 향해 끊임없이 불평하며 날선 질문을 던졌던 욥이 옳았다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정말 완벽한 반전 아닌가요?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 에필로그는 기존의 인과응보 신학을 그야말로 완전히 해체시켜 버리는데 크게 3가지 단계로 전개됩니다. 첫째, 방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옳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수용. 둘째, 자신을 정죄한 친구들을 위한 욥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욥의 회복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꽉 맞물려서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냅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가장 극적인 전환점, 바로 핵심 열쇠가 되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오해했던 그 친구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오직 욥의 중보기도를 통해서만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욥이 자신을 그토록 가혹하게 정죄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자기 부인이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은혜의 행위죠. 뻔한 인과응보의 논리대로라면 욥은 그 친구들이 벌받는 걸 아주 통쾌하게 지켜보면서 거봐라 했어야 맞잖아요. 하지만 욥이 이 무너진 공동체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올리는 바로 그 순간 그 지독했던 거래적 논리의 사슬이 마침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이 극적인 장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계약서에 도장 쾅 찍는 것 같은 그런 정적이고 계산적인 거래적 관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죠. 얄팍하게 인간의 도덕적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역동적인 관계, 즉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궁극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활짝 열리는 결말, 은혜를 통한 회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 한번 볼까요? 매몰차게 떠났던 형제자매들이 다시 돌아와 함께 식사하며 위로를 나누고요. 잃어버렸던 재산은 이전보다 무려 2배로 꽉 차게 늘어납니다. 게다가 7 아들과 3 딸을 새롭게 얻게 되는데 여미마, 그시야, 게레납북 이 딸들의 이름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만큼 아주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이 쏟아집니다. 거기다 1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4대 자손까지 보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어마어마한 회복이 욥이 착한 일을 해서 받은 월급이나 수학적 정산교과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거저 주어지는 넘치는 은혜의 결과인 거죠. 오늘 탐구해본 출처 자료들의 핵심 결론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형벌과 보상이라는 그 좁고 답답한 시스템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얄팍한 도덕적 계산기를 가볍게 뛰어넘는 분이죠. 그분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야말로 우리의 모든 망가진 관계를 치유하고 삶을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원천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정말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신이 여러분이 하는 착한 행동에 대해서 그 어떤 보상도 해줄 의무가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떨어지는 콩고물 하나 바라지 않고도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욥기가 남긴 이 거대한 질문이 여러분의 낡은 신앙의 틀을 깨고 새로운 통찰을 안겨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에 앉아 가닥 없는 고난에 멍하니 하늘만 봅니다. 입술을 깨물며 원망을 참아내고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주님이시라.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던 그 밤 깊은 침묵 속에서 내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친구들의 정죄와 날카로운 시선들 내 의를 증명하려 목 놓아 부르짖던 시간 어디에 계신가요? 왜 침묵하시나요? 인간
교만을 내려놓고 창조주의 절대 주권 앞에 철저히 엎드립니다. 내 뜻이 무너진 곳에 세워지는 주의 뜻, 오직 주를 경외함이 나의 참된 지혜입니다. 바다에 샘을 내시고 새벽을 깨우시는 분, 나의 작음과 주의 크심이 마주치는 이 순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치를 말하였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신비를 논하였나이다. 이제 내 모든 항변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눈물로 회개하나이다. 내가 귀로만 주님을 그렇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배움나이다. 이해할 수 없던 지름 같은 고난조차 주의 크신 섭리 안에 안기어 평안을 얻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를 품어주신 주님, 땅에 기초를 놓으신 그 크나큰 손길, 내 작은 지혜와 교만을 내려놓고 창조주의 절대 주권 앞에 철저히 엎드립니다. 내 뜻이 무너진 곳에 세워지는 주의 뜻, 오직 주를 경외함이 나의 참된 지혜입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 갑절의 축복보다 더 귀한 나의 주님,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가장 낮은 곳에서 누리는 가장 완전한 회복. 내 평생의 창조주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